며칠 전에 1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친한 동생 목사님의 일주기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작년에 운동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심정지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실없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섬겼던 교회에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친구들과 함께 일주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잔잔한 찬양이 들려지는데 그 고인 동생의 목소리의 찬양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니라 이게 고인이 된 동생이 아니라 그 고인의 친구가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사모님과 자녀들을 보았는데 너무나 참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지내면 좋아야 되는데 잘 지내다 보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지내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모님과 자녀들이 빨리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잘 지내기를 바랐죠. 그런데 너무나 밝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니까는 한쪽에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서운한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잖아요. 그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모님이 중요하고 자녀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분명 고인이 된 그 목사님도 가족이 씩씩하게 이것을 이겨나가기를 바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역시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잘 섬기며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나의 잠깐의 서운함, 이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쩜 의미 없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쓸데없는 판단을 통해서 서운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지 의미 없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러한 일들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사람의 기쁨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선택하면 절대 하나님의 기쁨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면 나중에 끝에는 사람도 기뻐하는 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내 삶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기쁨을 쫓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귀에 좋은 말을 하기를 더 기뻐하십니까?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에레미야는
요야김의 즉위가 있을 때에 줄과 멍에를 자기 몸에 이렇게 메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에 반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에레미야 28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돌려보내리라. 2년이 되기 전에 다시 돌려보내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2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리고 28장에서는 하나냐가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신앙을 지키면, 나라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일본에게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그리고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벌을 받으리라. 하나냐는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 항복할 수 있겠느냐? 더 굳건히 문을 잠고 그들을 대적하고 투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면 그들을 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선언보다는 하나냐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예레미야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실을 알고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바벨론에게 멸망해야 된다.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거예요. 우리의 듣기에 좋은 말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무엇인가를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요. 또 반대로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충고, 권면, 지적, 그리고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말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내 귀에 좋은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귀를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너희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에게 좋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신앙의 질문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택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솔로몬왕 그리고 여로보암 왕, 이 세 사람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사울이요 왕 될 그러한 인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요 다윗의 자녀들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왕 될 수 없었어요. 여로보암은요 원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왕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 기쁨에 취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은혜로 보면 하나님의 기쁨 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내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웃기 위해서 선택한 길, 결국 자신도 웃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내 기쁨을 위해서는요 사울 왕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그치는 거예요. 그럼요 다윗 자신도 편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내 기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웃게 하셨습니까? 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며 다윗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나와 하나님 어떠한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할까 갈림길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그 기쁨 가운데서 택하라 그러면 힘들지만 또 사람과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에게 희망 주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받았습니다. 핍박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에게 희망 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환대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익한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고 믿음, 신앙적으로는 판단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다니엘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조서가 선포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요. 왕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왕을 선택하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쉬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래도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면 죽을 수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인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사람의 기쁨 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위기가 닥쳤어요.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사람인 왕에게도 인정받는 다니엘이 되었어요. 자신을 위협했던 사람들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요, 통쾌한 복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선택하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도요, 기쁨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이 닥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의 기쁨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자꾸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일지 몰라요. 본성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너의 기쁨을 택해야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택해야지, 이익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먼저는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집의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었어요. 내가 유익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공회 앞에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반박을 해요.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사도와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본능을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내 기쁨이 아닌,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자꾸 상기해야 될 그러한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사명자임이 내 안에 자꾸 상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이러한 부분들을요, 계속해서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핏값에 의해서 팔린 존재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아니라 팔려져서 주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삶을 선택해야 될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신분, 사명자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내 안에 상기시켜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의 기쁨을 선택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임을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상기하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잘 안 돼요. 그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또한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명자의 삶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준다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 너는 하나님의 기쁨 되랴 아니면 사람의 기쁨 되랴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기쁨 되랴 사람의 기쁨 되랴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자꾸만 나의 기쁨, 사람의 기쁨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사람의 기쁨,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되어 모두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